우리 오늘부터 이제 십계명 다 끝나고 이제 우리 성경 읽기에 나와 있는 그 말씀 그대로 지난주 목요일부터 오늘까지의 말씀을 쭉 보면서 조금씩 말씀의 뜻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고요. 혹시 또 읽으시면서 또 질문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제 로마서 먼저 봅니다. 로마서 13장 8절과 9절 말씀. 로마서 13장 8절, 9절, 메시아성경 257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과 9절 말씀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주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하는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아멘. 계속 저희가 이제 십계명의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을 그대로 로마서에 쓴지 기록하고 알려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남을 사랑하는 것이 뭐예요?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법을 지키는 것이 정말 어렵잖아요. 그 말씀 하나하나 지키는 것이 정말 어려운데 성경은요 간단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율법을 다 이룬 것이다. 율법을 다 지키는 그런 어려운 것 가운데 순종하지 말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 어떤 것 같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웃을 사랑하고 있나요? 우리가 이제 이 개혁수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그겁니다. 우리가 계속 이제 말씀을 증거할 때 이제 몇 번째가 이제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가볍게 봐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쉽게 넘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계속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또 이제 복음서에서도 또 사도들이 계속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그 계명을 지키는 것과 무엇이 연결돼요? 구원이 연결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넘어갈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율법을 다 지켜야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율법을 다 지킬 수는 없잖아요.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뭐 오늘도 많은 말씀을 통해서 계속 보겠지만 저도 이제 이번에 말씀을 쭉 보면서 사도 바울이 또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건 뭐예요?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허다한 죄를 덮는 것. 이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때요? 내가 구원받은 자임을 증명해 낼 수 있는 겁니다. 순서가 중요해요. 뭐냐면 내가 사랑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았으면은요, 사랑할 수밖에 없다. 또 우리가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좀 더 노력해지는 문제가 아니라 내게 구원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또 우리가 심각한 문제가 되어지는 거죠. 오늘도 이제 우리 노예 문제 때문에 오전에 서울에 가서 회의하고 그리고 왔습니다. 교회의 문제죠. 목사님과 장로님이 서로 이제 다투고 싸우고. 뭐 제 선배 목사님이 있고 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게 없어요. 말씀드릴 게 없는데 제가 이제 내가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그때 뭐 말씀드려봤자 나도 다 알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너무나 분명한데 뭐냐면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문제를 나중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재판하신다는 그것을 이길 수 있냐 이거죠. 여기서 이기고 지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이기면 뭐가 좋겠어요? 싸워가지고. 내 사랑아, 싸워서 이기면 뭐가 좋아? 기분 좋겠죠? 그런데 그 기분은 금방 날아가 버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요즘 들어가지고 이제 많이 이제 묵상을 쭉 하면서 아 이번 이번 주 금요 기도에도 이제 그런 내용이 되어지는데 우리는 왜 교회 생활을 하고 이거 교회 왜 다니세요? 예? 교회 왜 다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고백하잖아요. 내가 이제 에베소서에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난 내 마음의 소망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 가는 거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제일 좋은 건 믿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 나라 가면 제일 좋습니다.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내가 믿고 바로 하나님 나라 가면 무슨 문제가 발생해요, 주차님? 문제가 심각하죠. 내가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믿는 자가 바로 천국에 가면 누가 복음을 준 거예요? 근데 나에게까지 복음이 저희가 우리가 믿는 자가 이 땅에 살아남아 있으니까 복음을 준 거하고 우리가 믿고 그런 것이지. 믿는 자가 믿고 바로 하나님 나라 가면은요. 그 믿는 그 사람 다 가면은 남아있는 사람들은 복음은 이제 이 들으면서 나는데 믿음은 전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구원받을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 그 복음의 증거를 위해서 이 땅에 우리를 남겨두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 다니가 구원받으려고 교회 다니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구원받았으니까 교회 다니는 거. 이미 우리가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 교회 다니는 거죠. 요즘 이제 가나안 성도들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나요? 제가 알고 있는 많은 분들도 가나안 성도입니다. 어떤 성도들일까요? 가나안 성도들. 아브라함처럼 가나안 땅에 가는 성도들인가요? 수집사님 못 들어보셨어요? 가나안 성도. 재밌습니다. 가나안을 거꾸로 읽어보세요. 안 나가. 나 믿음 있지만 교회는 안 나간다는 거예요. 넌 믿음 있지만 나 교회가 너무 싫다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왜냐면 교회 가면 우리가 이제 교회를 다니는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로서 그러니까 구원받았기 때문에 교회를 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로 죽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고 심하면은 120세까지 살아야 돼요, 그렇죠? 그 살아가는 동안에 함께 천국에 갈 때 서로 낭망하지 말라고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 다니는 거예요. 혼자 있으면 믿음도 약해지고요. 힘들어지니까 우리가 서로 교회에 모여가지고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달리다가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시달리다가 교회에 왔을 때 천국을 소망할 때 우리 힘내자.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살아가자. 거룩하게 살아가자. 이렇게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천국에 갈 때까지 함께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믿음을 물론 빼앗기진 않습니다. 한 번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빼앗기지 않지만 어찌되건 약한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좋은 믿음으로 서로 천국까지 함께 손잡고 걸어가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것. 이게 교회 되는 목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그렇게 격려하면서 아직까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믿는 우리는 행복하게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천국 가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겁니다. 그랬는데 왜 가난한 성도들이 발생해요? 교회 갔는데 맨날 싸움박 죽음. 사기꾼들도 있고요. 서로 나 잘났다고 이렇게 하고. 나 믿음이 있지만 교회는 나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안 나가 성도하기는 좀 그러니까 거꾸로 해서 가난한 성도.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뭔가 좀 있어 보이지, 신앙적으로 보이잖아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교회 가면 너무 힘들다는 거, 사람들 때문에. 교회 안 가고 그냥 내가 예배하면 편하다. 그런데 교회 안 나가고 내가 예배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요, 혼자 설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도 가장 무서운 질병이 고독이거든요.
혼자 있으면 믿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나는 뭐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내가 교회에 나가지 않고 나 혼자 믿음을 지킨다는 것도 이게 교만입니다.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믿음이 약할 때, 그러니까 교회에서 참 재밌는 건 뭐냐면 모든 사람의 믿음의 이 사이클이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주 고점, 성령 충만한 그런 상태가 있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저점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항상 그런 건 아니죠. 저점에 있다가 고점으로 올라가고 고점에 있다가 저점에 떨어지고. 교회는요, 그 고점에 있는 사람이 저점에 있는 분들을 끄집어 올려주는 거예요. 그럼 내가 고점에 있으면 저점에 있는 분들을 끄집어 올려주고, 또 내가 저점에 있으면 다른 성도들이 끄집어 올려주고, 그러면서 우리가 손잡고 천국의 길로, 천국으로 함께 걸어가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지는 거죠. 혼자 있으면 안 돼요. 계속 저점에 있으면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정말 구원받은 성도들로 하여금 뭐예요? 모이기에 힘쓰라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로 갈 수 있도록 그 마음을 계속해서 불어 넣으시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가난한 성도들은 뭐 교회가 너무나 그냥 그래서 나 교회 가기 싫어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그 믿음이 진짜인가를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뭐 교회 와가지고 마냥 좋아서 교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또 부딪히면서 함께 걸어가기 위해서 뭐 교회에 나오는 건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그 가난한 성도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들의 책임도 있지만 기성교회의 책임이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교회 와가지고 즐거울 수 있어야지. 그렇죠? 교회 와가지고 화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교회에서 즐거워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교회가 즐거워져요? 그 말씀대로 사랑하는 거죠. 사랑한다는 것은요, 나를 낮춘다는 거예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대한 태도만 봐도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웃의 죄가 보였을 때에 자꾸 지적하고 정죄하면 뭐예요? 사랑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 이웃의 죄가 보였을 때 뭐 하라고요? 내가 마음을 품고 기도해야 돼요. 그렇죠? 저러면 안 돼요. 왜냐면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심판을 받잖아요. 그렇죠? 내가 마음에 품고 위에서 기도하면 되는 건데 내가 기도는 하지가 이웃들이 죄가 많을수록 뭐가 많아져야 돼요? 내 기도 시간이 많아져. 내가 품고 기도하는 거니까. 근데 자꾸 죄가 눈에 보여요. 뭐 눈에 뭐가 보인다고? 내가 죄를 많이 지으면 남의 죄가 많이 보입니다. 남의 좋은 점이 많이 보이는 것은 내가 신앙이 좋은 거예요. 그렇죠? 남의 죄가 자꾸 보이면 내 믿음에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이 죄가 보였을 때는요,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건 내가 그 죄를 갖다가 그냥 뭐 모른 척하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에 품고요, 그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해 주는 겁니다. 교회 가운데서 오늘도 이제 뭐 이 노예 문제도 그렇지만 뭐 다른 거 없어요. 모든 싸움의 원인은 내가 더 높다. 내가 누군가. 네가 뭔가. 이게 싸우는 거죠, 그렇죠? 갈라디아서 말씀 이제 이번 주에 읽지 않았지만 사도 바울은요,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그 당시의 종입니다. 그 당시의 종. 우리 뭐 조선 시대만 해도요. 어, 주인이 아무리 이 개망나니 같은 모습을 보여도 종은 어때요? 그 개망나니 같은 주인이 말도 안 되는 말을 해도 종은 듣죠, 그렇죠? 이게 바로 사랑으로 정락을 타는 겁니다. 내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가지고 내가 그런 모습 이어야 되는 거예요. 내 이웃이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나와 다른 사람인데 왜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 이웃도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 이웃을 그 마음에 안 드는 모습이 있어도요. 인정해주고요. 용납하고 또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이 바로 사랑이고 이게 율법의 완성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은요 내 노력으로 한다고 보시면 안 돼요. 내가 구원받았으면 성령께서 계속 그 마음을 내 안에서 샘솟듯이 그렇게 그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들을 계속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그 마음이 계속 내 마음에 샘솟고 있다. 그랬을 때, 내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14장 3절, 4절, 또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3절과 4절, 3절 보면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4절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아멘. 형제를 업신여기거나 무시하는 거죠. 형제를 비판하는 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 형제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죠. 내가 그 형제의 주인이면 내가 업신여길 수도 있고요. 비판할 수도 있지만 그 형제, 그 이웃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그렇죠. 자주 말씀드리지만 내가 업신여기고 내가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부활하신 주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무식해 보이고요. 내가 보이기에는 정말 비판할 만한 사람이라고 보여도 하나님 사랑하시는 사람입니다. 우리 여기 부모님들 계시는데 누군가 내 자녀가 잘못했어도 내 자녀 욕하면 어때요? 내 자녀가 잘못한 게 맞아요. 네? 근데 나도 인정하지만 그 잘못에 대해서 누군가 이야기하면 내가 알아서 할게요. 왜 네 자식이나 신경 써? 왜 내 자녀한테 내가 사랑하는 자녀인데 그 자녀가 잘못한 게 있어도 그렇죠. 누군가 비난하면 나는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봤을 때 그 형제가 우리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그 내 이웃과 그 형제에 죄가 있는 게 맞아요. 잘못한 게 있는 게 맞습니다. 무식한 게 맞고요. 못난 게 맞아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내 판단이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면서 구원해낸 백성이다. 그 생각을 하면 우리가 어때요? 함부로 비난하거나 업신여길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주집사님은 자녀들이 우리도 셋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형제들이 자녀들이 서로 잘못한 자녀들에 대해서 막 비난하고 정죄하고 마음이 어때요? 속상하죠. 분명히 잘못한 건 맞아. 부모가 저도 그러니까 부모가 봤을 땐 첫째나 둘째나 셋째가 잘못한 게 있을 수예요. 그렇죠? 맞지, 그건 맞는 거지만, 그래도 부모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좀 감싸주고, 형제니까 좀 이해해주고, 그럼 부모가 정말 기쁜데, 맞는 말을 해도,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맞는 말을 해도 비난하고 정죄 부모의 마음은요, 다 그 자녀들을 사랑하니까. 흔히 말하는 것처럼,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잖아요. 그렇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이해하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게 그겁니다. 내가 봤을 때,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사람이 못난 거 있어요. 죄가 있습니다. 잘못한 거 있습니다. 그래도 누구를 봐서 참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것이 바로 이웃사랑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겁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아무나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그냥 교회 다니고, 이 막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정말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여서 성령의 하나님께서 그런 사랑의 마음을 불일듯 일으키시고,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다투고 싸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돌아서면 어때요? 내가 먼저 손 내밀고 용서를 드리고 구하고 중보하고 기도해주고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끝까지 용서하지 않는 무서운 겁니다. 우리 주기도문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오. 우리가 이것을 뭐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게 우리가 이웃을 용서해야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 이렇게 또 보시면 안 돼요. 이웃 사랑도 뭐예요? 내가 이웃을 사랑해야지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으니까 이웃 사랑하는 것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들은요. 이웃을 용서할 수밖에 없죠. 그 말씀을 주님께서 어떤 비유로 알려주신 거죠? 우리 임사랑 선생님.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들은 이웃을 용서할 수밖에 없다. 어떤 비유의 말씀? 청년들. 네? 어떤 비유의 말씀? 컨닝 괜찮아요? 어떤 비유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께 용서받은 거, 이웃을 용서하는 거. 달란트도 해주세요. 데나리오는 6천 개가 있어야지 1달란트입니다. 그렇죠?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의 비유잖아요. 우리가 주님께 용서받은 것은 1만 달란트. 그리고 나에게 100데나리온. 얼마쯤 돼요? 100만 원 정도. 1데나리온이 1일치, 일당이니까 그렇죠? 시급 10,000원 하면 좀 넘겠지만 모자라겠지만 어쨌든 100데나리온.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 우리 정윤이로 할게. 내 아들이니까. 정윤이가 사랑니한테 100만 원 빌려가지고 안 갚아요. 누가 나쁜 놈이에요? 예? 정윤이가 나쁜 놈이지, 그렇죠? 아니, 돈 빌렸으면 갚아야지. 안 갚았으니까. 누가 봐도 얘 잘못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전에 주찬이가 사랑이가 빚진 6조 원 정도를 용서해 줬어요. 아유, 이 껌값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응.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들이 정말 이기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용서는 6조 원이거든요. 그거는 당연하게 씁니다. 근데 남이 나에게 잘못한 그런 100만 원은요. 용서하지 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인간의 관계에서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나에게 잘못해도요. 1달러, 그러니까 6천 데나리온 안 돼요. 그렇죠? 아무리 큰 죄라고 해도 잘못이라고 해도. 근데 내가 정말 1만 달란트 용서 받았으면 뭐예요? 그 1달란트, 100데나리온 그 빚진 자를 용서해 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용서하지 못한다는 건 내가 1만 달란트 탕감받지 못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비유의 마지막은 뭐예요? 그 종을, 친구를 용서하지 못한 그 종을 다시 감옥에 집어넣어. 다 갚기까지는 나오지 못할 것이다. 구원받지 못한 자가 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죽어도 용서하지 못해. 이렇게 말한다는 건 뭐냐면 나는 지옥에 갈 거야. 무서운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죽어도 용서하지 못해.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는 것 내가 받아들이지 않을 거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사랑하고요. 용서하고 숨기고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뭐예요? 자꾸 그 사람이 그래서 그 사람이 그래서 그 사람의 문제니까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자꾸 그 사람에게 손가락을 우리가 손가락질을 하는 거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 알아 나도 알아. 걔가 잘못한 거. 그래도 용서를 하는 거야. 걔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네가 오해한 거니까 용서 이것이 아니라 잘못한 거 알아. 범죄한 거 알아. 그래도 용서해. 그래도 사랑해. 왜냐면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했잖아. 로마서 우리 5장 말씀이 뭐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좀 기억하시고 교회가 오는데 저는 정말 마음이 아픈 게 그거예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마찬가지. 왜 그렇게 비판하기를 좋아하는지 남의 아무리 들춰내기. 오늘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10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남의 허물이 있습니다. 맞아요. 업신여김 받을 만한 것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이야기하게 되었을 때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어리석은 게 그렇게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면서 뭐 내가 공의로워, 내가 의로워, 나는 잘 이것을 자꾸 드러내려고 하거든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자체가 죄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죄 지은 사람은 그 죄로 내가 심판할 거고 너는 그를 비난하고 업신여겼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나에게 심판을 받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이번 주일 설교가 이제 또 그런 내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좋은 말하고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품어주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이유가 그겁니다. 잘해서가 아니라 잘 못해도 잘하면 칭찬해주고 시기하지 않고요. 잘못한 것이 있으면 용서하고 품어주고 이것 때문에 교회를 다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 생각을 하는 거죠. 뭐 저도 성인이 아니니까 저도 미운 사람이 있고 또 비판하고 싶은 마음들이 계속해서 들이죠. 그때마다 생각하는 하나님의 심판다. 생각하는 거죠. 그래 입을 다물어야지. 말하지 말아야지.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내가 용서하지 못하거나 그런 모습이 있게 되어지면 그 심판을 제가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한번 우리가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정말 나는 나와 관계가 틀어져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들 축복하며 기도하고 있는 내가 그에게 다가가지 못해도 적어도 그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는 멈추지 말아요. 내 마음속에서 미워하고 적대시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지워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계속 품고 있으면요. 우리의 구원에 큰 문제가 되어 지금 14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14장 19절.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화평의 일을 힘쓰셔야 돼요. 서로 덕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화목하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화목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다 보면 뭐가 돼요? 내가 무시당하고 싶고요. 바보가 되기 쉽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남들이 뭐라고 하다. 우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싸워서 이기면 기분은 좋죠. 그렇죠? 그것 때문에 심판을 우리가 자초하면 어리석은 거죠. 그러면 소탐 대신 자그마한 것을 욕심내고요. 큰 것을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이 있으니까요. 긁으면 긁혀요. 그렇죠? 하지만 그것을 계속 품고 있으면 안 돼요. 빨리 얘기해야 돼요. 빨리 돌이키고 빨리 용서하고 빨리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좀 뒤로 넘어가서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 16절. 제가 이제 그 부분 말씀만 몇 구절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 2장 13절, 14절, 16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답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또 2장 16절 말씀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십자가의 보혈만이요 일만 당할 뿐만이요 원수된 것을 소멸합니다. 화평하고 담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자만이 화목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 5장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 보면은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해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방식 뭐예요? 자기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죄인 되고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는요. 누구를 사랑하는 거죠? 원수되고 죄인 된 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받으면 자격이 없는 자를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예요. 자격이 있는 자를 사랑하는 것은요, 이방인과 세리도 합니다. 자격이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사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에베소는 빌립보서 1장 9절 10절입니다. 에베소 빌립보입니다. 빌립보서 1장 9절 10절.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사랑하는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풍성하게 한다. 그러니까 사랑이 풍성해지는 건 지식이에요. 그렇죠? 왜 우리가 성경 공부해요? 사랑하기 위해서. 왜 말씀을 배우는가? 그 말씀의 결론은 사랑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지식이 없으니까요.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미워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지식, 십자가의 지식, 지혜가 있게 되어지면은요, 사랑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빌레몬서 보겠습니다. 좀 더, 지나서 빌레몬서, 디도서 빌레몬서. 그죠? 빌레몬서 1장 5절 말씀. 빌레몬서 1장 5절에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으니 사랑과 믿음, 사랑과 믿음이라는 믿음이 있으면 사랑이 있고요. 사랑이 있으면 믿음이 있는 겁니다. 바울이 여러 배를 쓰면서 끊임없이 강조한 게 뭐예요? 사랑, 믿음, 화평, 하나됨,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여러 개 섬기다 보니까 모든 교회에 똑같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교회마다 서로 높아지려고 하고 다투고 싸우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그건 교회가 아니다. 믿음이 아니라 계속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또 우리 베드로 전서 1장 22절 보겠습니다. 히브리 야고보 베드로 전서 1장 22절. 그러니까 저도 쭉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계속 반복되더라고요. 베드로 전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1단계 진리에 순종하는 것. 그러면 영혼이 깨끗하게 되게 단계. 그 영혼이 깨끗하다는 이 증거가 뭐예요? 보여지는 것이 바로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 내가 진리 가운데 순종하는 사람들은 영혼이 깨끗해지고요. 그 모습이요.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을. 근데 우리는 둘을 분리시키죠. 나는 진리 안에 있어. 내가 정의로워. 근데 난 사랑은 못해. 그러니까 내가 정의롭다고 남의 허물을 둘째려고 다투고 싸우잖아.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내가 정말 진리 가운데 있으면 사랑해야 되는데 다투고 싸우면서 내가 진리 가운데 있고 내가 옳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거죠.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어, 베드로전서 4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아멘.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 무슨 말씀이에요?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 추천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 이거, 예? 겨우라는 게 어떤 경우지? 겨우 구원을 받는다. 우리 이제 이렇게 생각하게 이거 말이 좀 이제 한국 번역이 좀 그런데 뭐냐면은
의인도 그냥 막 세상에서 막 죄 짓고 살다가 막판에 겨우 이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니까 겨우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에요. 의인도 고난을 받고 고난을 견디면서 그렇게 가까스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의인도. 막 죄를 지으면서 살다가 마지막에 겨우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의인들이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이냐. 믿는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구원받을 때 마치 겨우 구원받는 것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뭐 원수를 사랑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겨우 구원받는데 믿지 않은 자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겠느냐. 성경에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거는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데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또 우리가 신앙생활 쉽게 하시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적당하게 하시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주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 원수를 사랑하는 것 얼마나 어려워요. 용서하는 거 얼마나 어려워요. 허다한 허물을 덮는 거 얼마나 어렵고요. 남을 나보다 늘 더 높은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요. 내가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떤 삶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어. 우리 십자가가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내 십자가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자꾸 드러나고 나 이런 사람인데 나 왜 무시하지? 이런 마음이 드는 순간 이미 신앙에서 믿음이 너무 힘들어요. 일어나는 그런 것을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네가 뭔데라는 생각이 들면은요. 우리 신앙은요. 이미 무너져 있는 겁니다. 나를 완전히 비워내는 거예요. 나를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가 오늘 분명히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삶이요.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당하게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뭐 미워할 거 미워하고요. 다툴 거 다투고 싸울 거 싸우고 그리고 나는 교회 다녔으니까 난 뭐 목사니까 난 천국 가겠지. 절대로 그럴 수 없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정말 어려운 걸음 가시밭길을 걸어가야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입성이라는 놀라운 선물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거고요. 또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정말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역사를 하십니다. 자꾸 염색, 자꾸 염색, 자꾸 품어줘. 허물을 덮어. 성령의 말씀하죠. 자꾸 우리 마음 가운데 비난에, 정죄에, 다퉈 싸우고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 사실을 알고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시는 그런 음성에 순종하시며 성령의 은혜 가운데 또 거하시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영생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보고요. 우리 찬송가 384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